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소망을 잃지 말자. 예, 소망을 잃지 말고. 여러분, 여기 히브리서 6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러나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이른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돼. 채소 위에 비가 늘 내리고 이슬이 내려서 그들이 살아나서 열매를 맺고 풍성 소출을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요 자꾸 열매를 맺어야 돼. 할렐루야. 열매를 맺어서 풍성해지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열매가 없으면은 어떡합니까? 농부가 그걸 뽑아버리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그걸 제해버린다는 말씀을 여기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열매 맺는 그날,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잃지 맙시다. 세상 정치가 어렵고 또 경제가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신앙생활이 어렵다 할지라도 소망을 붙들면 돼요. 따라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소망의 주님이세요. 여러분, 내 팔말로 소망이 뭔지 압니까? 아싸예요. 아싸. 왜 그러면 내 팔에 우리 지금 아들 선교사 딸만 셋이거든. 그런데 사랑, 소망, 믿음 이렇게 됐어요. 믿음, 소망, 사랑하는데 첫 애를 사랑을 해요. 사랑은 마야라고 합니다. 마야. 그 다음에 소망은 아싸, 믿음이는 바로사.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한국말하고 많이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아. 마야, 그건 뭐 그렇고, 아싸, 소망, 바로사, 믿음의 바로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아싸입니다. 소망, 아싸, 그럼 저도 아싸. 소망의 이름이 아싸거든. 아싸. 여러분, 우리 아싸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소망을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 소망이고, 예수님도 구원의 절대 소망이고, 성령님이 절대 소망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님을 소망으로 꽉 잡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 오늘 몇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 더 좋은 것, 구원을 소망하라. 이 땅에 많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움도 있고, 부여도 있고, 쾌락도 있고, 명예도 있고, 보람도 있고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따라,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전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구원받아가지고 전적으로 구원받아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한 축복을 누리며 사는,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최대의 소망이고 가장 좋은 것이에요. 자, 오늘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는 너희에게는 따라봐, 이보다 더 좋은 것, 세상 모든 것이 다 있지만은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냐?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세상 것 다 얻지 못하고 빼앗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망을 꽉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 16장에 보면은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어떤 소녀가 그만 나쁜 사람들에게 당해가지고 피투성하게 됐어요. 죽고 싶어. 그런데 선지자가 와서
너 피투성이라도 살아남아 있어라. 그래서 피투성이로 살아남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왕자 같은 사람이 자기를 불러가지고요, 왕녀가 돼버리고 말았어. 놀라지도 않네. 피투성이었고 버림받고 보잘것없던 소녀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남으니까 나중에 왕자 같은 사람이 와서 탁 손을 잡아 이렇게 해가지고요, 왕녀처럼 되어버리고 말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축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망을 버리지 말고 십자가 더 단단히 붙여가고 찬송한 것처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과 헌신과 또 피와 땀과 눈물을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상으로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아이 총력기도에 뭐하러 나가? 잘 갔다 와. 두 다리 쭉 뻗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달려놓는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 방구석에서 죄송합니다, 뒹굴뒹굴하는 사람과 이어서 믿습니다 하는 사람과 어떻게 상이 똑같겠어요? 상을 여기다 부으지. 할렐루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에게 복을 다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흘린 눈물, 피, 땀 모든 건 내가 다 기억하겠다. 자, 오늘 10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따라 너희 행위와, 우리 행위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과, 그 다음에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나. 하나님의 기억력이 조금해요. 우리가 잘못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요, 빨리 잊어먹어. 그래서 우리 죄는 얼마나 하나님이 잘 잊어버리신지, 그러나 회개할 때 잊어먹지 회개하지 않는 놈은 안 잊어먹어. 회개를 해야 돼. 진실로 깨져서 눈물,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게을렀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그만 감정을 참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막 죄 짓고 걸 깰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저 깊은 바다 속에 1만 미터가 넘는다 그러죠. 거기다 푹 던지면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는 잊어버리지 않지만, 죄는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지만 여러분의 섬김과 눈물 같은 거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주님께 대한 사랑, 은밀한 헌신,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주일 성수,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이 두 가지는 절대 필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디든지 가면 묻는 게 그겁니다. 원래 재직 시험 볼 때도 보면요, 그거 반드시 묻게 돼 있어요. 그것이 헌법에 딱 나와 있어요. 성도들은 주의를 온전히 지키고 11조를 온전히 드리고, 이때 이게 기본 준비가 되는 기본. 그 다음에 그 위에 서서 하나님 써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학교 들어갈래도 뭐가 기본이 있잖아. 그런 것처럼 그 기본을 잘 맞추고, 또 여러분이 나와 이와 같이 정말 간절히 남 놓을 때 기도하는 거 하나님 큰 상으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따라 소망을 잃지 않고 약속을 붙들라는 것이다. 자, 11절 12절에 보니까는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전도에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말세가 될수록 게을르면 안 돼요. 마귀는 자꾸 게으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더 내서 하나님께 나오고, 시간을 더 내서 전도하고. 여러분, 우리 순복음금정교회가 이제 복음화 본부를 위해서 매달마다 나가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요, 말씀은 안 해도 저한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순복음금정교회 성도들에게 반드시 복을 줄 것이다. 반드시 크게 축복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도 나갈 때마다 꼭 기도하고 나가서 오늘 한 사람 두 사람의 영혼을 반드시 구원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과 열정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행사적으로 그냥 갔다 오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갖다 축복해 주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따라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않고. 근데 소망이 계속, 소망이라는 건요, 꿈도 되고 소원도 되고 기도 제목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만 잘 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왕성하도록, 또 불쌍한 이웃을 위하여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 연약함을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라는 것이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선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이삭이 복을 받고, 아멘 왜 안 해? 야곱이 복을 받고, 요셉이 복을 받고, 모세도 복을 받고, 윤정남 목사도 복을 받고, 여러분도 복을 받고, 다 복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잃지 말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조들 통해 역사했던 그거를 꽉 붙들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늦게 온 분들 위해 박수 한번. 할렐루야. 저도 세 분이 오셨다. 원래 꼴찌를 위한 박수라는 말 있잖아. 근데 원래 제가 10시 반에 설교를 하는데 오늘 좀 일찍 시작해가지고 거기 맞춰서 오신 분들 같습니다. 그래도 안 온 사람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자, 우리 큰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확실한 약속.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할 때, 순종하여 떠날 때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자손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만들어 주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었습니까? 야훼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이 스스로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너에게 맹세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13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옛날에 보면 뭐 산의 이름으로, 뭐 이름으로, 어떤 신의 이름으로,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요, 자존자요, 야훼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가리켜 맹세한 거예요. 오늘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대1로 너 내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맹세한다, 너에게 언약한다, 너는 이 말씀을 받고 출발해라, 소망 가지라,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뭡니까?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리라는 약속입니다. 14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주겠다 이것도 아니고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진짜 약속할 때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거기 딱 붙어서 한자가 되는 거예요. 진실로라는 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처럼 나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은 나의 약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번성하게 했는데 그 약속도 나에게 준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정 자녀에게, 우리 사업에 반드시 복을 주시옵소서. 반드시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언약은요 딱 붙들어야 돼. 붙들면은 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필주 목사님이라고 우리 좀 선배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저 보광동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냥 봐도 거의 맨 땅에 헤딩하다시피죠. 옛날에는 그냥 맨유 모으러 나가가지고 지하 방 같은 데서 조그마한 허소나 움막 같은 데서 그렇게 교회를 시작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분도 이제 교회를 했는데 조금 교회가 이제 성장을 했어요. 조그마한 교회를 지었는데 어느 날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고 나서 이제 아이들에게 너희들 말이야 하나님께 어려운 일 있으면 붙들고 기도하면 너희가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아멘 약속을 받고 이제 목사님 나왔어요. 저 이제 밖에 나가려고 나가다 보니까는 다른 애들은 다 갔는데 한 애가 이제 마루로 된 교회 마루장 거기에다가 지금 믿습니다 그러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녀석이 뭘 기도하는가? 내 설교에 은혜를 받아서 기도하는구나. 목사님이 나갔다가 한두 시간 있다 돌아왔어요. 그때까지 보니까 믿습니다. 힘을 탁탁 대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내용인가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 여기 5원짜리 동전이 쏙 빠졌는데 마루 이 구멍으로 쏙 빠졌는데 주님께서 뿅 올라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뭐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뿅 올라오게 도와요. 뿅 올라오게.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절대 뿅 올라올 수가 없잖아. 이게 큰일 났다. 얘가 응답 못 받으면 이거 실망할 텐데.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건축하느라고 그 밑으로 들어가는 개구멍이 있는 걸 알아요. 목사님이 개구멍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거미줄이 있고 막 못도 삐죽삐죽 하고 막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녀석이 기도하는데 여기 보니까 구멍이 있는 데가 있어요. 밑에 덧는다 5원짜리가 나와. 그걸 찾아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래가지고 고 올려 손가락으로 뿅 올려놨어. 이 녀석이 이제 기도하고 눈을 딱 뜨니까 와 올라왔다.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 가지고 돌아다니니 가는 데마다 자랑을 하는 거야. 기도하니까 세상에 떨어졌던 5원짜리가 뿅 올라왔다. 그 목사는 그거 가지고 설교하고 다니면서 그냥 제목 없으면 그거 가지고 은혜를 받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그분이 그 목사님 깨달은 게 뭐냐? 그분이 나중에 캐나다 토론토에 가서도 목회했습니다만은 그때 남미에서 제가 목할 때 우리 교회 부흥회하면서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그 꼬마가 기도하는데 목사님을 개구멍으로 들어가서 그냥 거미줄이 얽히고 그런 데서 가서라도 작게 해서 올려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쁜 놈도 동원해서 대적을 가자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주님께 끝까지 소망을 가지면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번성하리라. 근데 이게 금방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 75세에 받은 언약이에요. 그런데 자손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됐는데 자녀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90세 됐을 때에 천사 셋을 갖다가 보내면서 그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99세 때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품에 안으리라. 그리고 89살 된 자기 아내 사라에게 약속을 줘. 99세 된 자기의 약속을 줘가지고 100살에 아내는 90살에 놀라지도 않네. 그래서 이삭을 낳아가지고 믿음의 자손을 쫙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압니까? 따라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때로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기도할 때 당장 응답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있다가 웨이트 조금 더 기다려라. 그다음에 어떤 건 하나님이 절대 안 되는 건 안 돼. 하나님 저 사람 가다가 파 엎어져 죽게 도와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는 쉽게 응답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도 속상할 때는요 하나님 원수를 갖다 꺾어 주시옵소서. 지 올무에 지가 걸리게 도와주십시오. 오죽 속상했으면 다윗도 그런 기도를 했을까. 그렇지만 예수님 때 와서는 원수를 축복하고 원수를 위하여 오히려 복을 빌어줘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줄 수 있도록 해라.
자,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잃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소망 잃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오른손 들어봐요. 소망을 잃지 맙시다. 아싸, 아싸, 아싸. 알았죠? 그 기분이 참 내려갈 때는 아싸, 소망. 네팔어의 네팔어. 네팔 말로 아싸, 소망.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소망을 붙들고 기도하고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기도하니까 25년 만에 응답을 받았죠. 요셉도 여러분 보세요. 17살 때 꿈을 꿨지만 나중에 포로로 잡혀가서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걸 높여가지고 하나님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